할렐루야.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풍성히 넘쳤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사랑에 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모여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니 이롭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죄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마음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예원이 흐르고 이 깊은 어둠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린 사랑,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눈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자기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듭나서 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하나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한 해 시작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금년 한 해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금년에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가정과 교회를 넘어 주변 이웃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지불식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 교회에 새로운 터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넘겨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이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의 겉모술수로 정권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는 험난한 세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넉넉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영적 충만함과 사랑의 은혜를 넘치게 주시사 교구 사역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육자님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도전, 변함없이 사랑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충성스럽게 매 시간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도전, 변함없이 사랑하다 라고 정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것과 도전이라는 말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항심애주,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거 제대로 하려면 이건 커다란 영적 도전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난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영적 도전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왔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완수하고 완주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서 마지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끝을 맺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의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기 원하고 또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을까요? 그것을 은혜의 표현, 축복의 말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 마지막에 굳이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바람, 안타까운 원함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바라건대는 예수님을 좀 변함없이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변덕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들, 소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초대교회들 성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펄펄 끓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늦어집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나가서 세상이 금방 변화될 줄 알았는데 우상의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기 힘들어지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붙들고 있던 예수 사랑의 끈을 놓아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말씀이 성경 속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선한 목자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기른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이 독한 질책의 말씀을 왜 서신에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변해서 차갑게 그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무척 어려운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 우상이 창궐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단의 시험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우상이 창궐한 도시에서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이단들이 들끓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 사람들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오래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들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온도가 쭉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 예수님의 이 질책을 듣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요, 그들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 마음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펄펄 끓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래도록 이단과 싸웁니다. 오래도록 우상문화와 싸웁니다. 그래서 막 싸우면서 신앙 유지하려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들도 의식을 못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체온계로 온도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체온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체온,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를 오늘 주님 앞에서 반드시 측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펄펄 끓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혼자 스스로 나는 참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 사랑의 온도는 차가워 하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만 가지고 오늘 그 사랑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버려서 이불 뒤집어 쓰고 겨우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견디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견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견디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냐? 온도가 내려가니까 견디는 거예요.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가 견디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펄펄 끓어서 나가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의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차갑게 식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온도가 0도부터 10도 사이로 차갑게 식은 사람은 뭐냐? 별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온통 머릿속이 세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전부터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는 정도의 성도입니다. 어쩌다가 주일에도 세상 일이 생기면 별 죄의식도 없이
세상 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식은 줄 몰라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20도에서 35, 6도 되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랑의 온기가 남아서 세상 일보다는 당연히 주의 일을 아직도 앞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기도도 합니다.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듯이 마음이 동하면 띄엄띄엄 성경도 읽습니다. 교회 일과 세상 일이 부딪히면 갈등은 좀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일을 선택하는 것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늘도 뜨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큰 목욕탕에 가면요. 온도가 차이 나는 여러 탕이 있습니다. 네. 14도 혹은 17도의 냉탕이 있는가 하면 35, 6도, 7, 8도 정도 되는 그 온탕이 있어요. 그 다음에 42도가 넘는 열탕이 있습니다. 사람들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온탕에 많습니다. 온탕에서요 가만히 있습니다. 오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왜요? 견딜 수 있거든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열탕에 가면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발을 한번 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다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예 온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뜨뜻미지근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고 42도, 43도 되는 뜨거운 열탕으로 탁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탕에서 오래 못 견딥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너무 뜨거워서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갔다가 한 2, 3분 되면요, 몸이 벌개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뛰어듭니까? 냉탕으로 첨벙하고 뛰어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 증거한 거고 로마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왜요? 그 세상은 차가운 냉탕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이 뜨거운 생명수의 열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은 차갑습니까? 뜨뜻미지근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온도, 사랑의 체온을 스스로 측정하고 차가우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온도를 뜨겁게 만들라고 우리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차가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요 직접 간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가셔서 촛대를 예수님이 직접 들고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선포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께서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회복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가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폐허입니다. 돌멩이 몇 개 남아 있어요. 난 그것도 그 가이드가 여기 에베소 교회 자리입니다. 이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나 보다 하지 그게 진짜 에베소 교회 자리였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광 재료일 뿐이에요. 도시 입구에 가면요, 누가의 무덤만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촛대를 정말 옮기셨어요. 왜요?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회복 못했거든요. 뜨겁기를 원했는데 차가웠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주님은 차갑게 식은 교회와 성도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식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난 우리 교회가 뜨겁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우상과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싸웠습니다. 오랜 세월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차갑게 식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10년 넘게 영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과정에서 불신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불신앙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체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뜨거워서 주님께서 찾아왔다가 촛대를 그냥 놔두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주님께서 다시 촛대를 여기에다가 놔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뜨거운 온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더 뜨거운 교회가 돼서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촛대를 아예 쾅 박아놓고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체온, 온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온도가 차가우면 여러분 개인의 촛대도 주님께서 옮기십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고 2022년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온도가 뜨겁게 다시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추상적인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자기의 영적 체온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내 속의 온도가 변함없이 유지돼야 돼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내 영혼이 감기가 들려요. 체온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감기가 걸려요. 질병이 생겨요. 그러면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은요, 장작이에요. 기도는요, 불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질 때 이게 불이 됩니다. 기도는 불씨거든요. 말씀 붙들고 수시로 기도해야 내 속에서 영적 장작불이 불타오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체온을 뜨겁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리라. 이건 결단의 문제예요. 도전의 문제예요.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는 말이 있어요. 등불이 안 꺼질 거라고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 다음에 항상 그 등불을 보살펴라. 뭐예요?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줄 알았어. 근데 세상 세파에 휩쓸리다 보니까 또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영적 온도가 42도 43도여야 되는데 38도 37도 아니 30도 25도로 뚝뚝 떨어졌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이 가면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차가운 상태로 변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장작불 켜고 나가세요. 주님을 향한 장작불 켜고 나가세요. 저녁에 또 들어와서 이 장작불이 여전히 자갈 타고 있는가? 달아요 굿나잇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하루 24시간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차갑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어느 집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수시로 들어와서 계속 그 불을 끄려고 화로에 물을 끼얹습니다. 찬 물을 끼얹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집 뒤로 가보니까 집 뒤에서 성령께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적 벽난로에 화로의 불을 계속 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할 때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으로 오늘 말씀과 결부시켜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하면 영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왼손으로 교회와 성도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온도,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를 유지하고 뜨겁게 활활 불타오르게 만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직접 찾아오셔서 촛대를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축복과 은혜의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1년 동안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게 주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을 만나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살고자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거룩한 루틴을 형성하여 매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들을 주님 손 붙들고 뛰어넘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 공동체로 성령님과 나와 너의 세 겹줄 인생으로 견고하게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체온을 측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온도를 뜨겁게 하며 주께서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곳을 향해 매일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 결단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어져서 올해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를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수시로 나의 영적 체온을 점검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큰 영적 도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핸드북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